오늘 시간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구약 1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가시고기와 우렁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가시고기 소설로도 나와서 이미 유명해졌죠. 이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이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들을 다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그곳을 떠나갈 때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우렁이는 제 몸에다 알을 낳는다고 하죠.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랍니다. 어미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동물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심순덕님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도를 다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레위기 19장을 택했는데요. 이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두 절인 1, 2절 말씀은 19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듣는 청중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입니다. 이 내용은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라는 명령이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하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모두 주어지는 명령인 것입니다. 누구는 거룩해도 되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해야만 되는데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19장 오늘 4절까지만 봤습니다만 전체 19장을 보면 마치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것처럼 문단 나누는 부호처럼 무려 16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여기 나오는 모든 명령의 근거와 이유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자녀, 내 소유,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요구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하는 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오해되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거룩한 것은 아주 열심히 종교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정결의식 그런 것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19장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 여러 가지가 저 뒤에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듯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거룩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다, 첫 단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명령과 비슷한 명령이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나오죠. 십계명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몇 계명에 나옵니까? 제5계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5번째 나오는 계명이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는 제일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에 관한 1에서 4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계명 5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보다도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명령이 앞서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 하반절과 4절을 다시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계명에서는 4계명에 나오죠. 4계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1계명에 해당될사고 할 수 있어요.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우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2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계명, 2계명, 4계명 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그 계명들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명령 다음에 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고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제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면서 지키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부모를 경외함이 없이는 참된 경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계세요. 자,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는데요. 이 경외, 이 존경한다 그럴 때 그 경자에다가 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경하라 또는 존경하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로 옮겨진 히브리어 동사는 보통은 다른 본문에서 쓰이는 용례들을 보면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주로 쓰이는 이 말이 부모에게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 도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가장 자연스럽고 훌륭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물이 위에서 그냥 놔두어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것이죠.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인륜일 뿐만 아니라 천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긴밀한 관계로 나란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만큼이나 고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아름다운 관이나 내 목의 금사슬과 같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이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 잘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천륜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가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약이 쓰다고 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합니까? 약에다가 설탕을 타거나 약 위에다가 설탕으로 코팅을 하죠. 당의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왜요? 꼭 먹어야 하니까. 잘 먹게 하려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그리고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죠. 힘들다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흔히 어떻게 합니까? 이번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준다. 뭐 이번 시험 잘 보면 뭐 해줄게. 상을 턱하니 내겁니다. 아니 공부하는 게 무슨 벼슬도 아닌데 저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도 부모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내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바라보고라도 공부를 좀 하게 하려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왜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도 부모님에게는 인색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 조영경 씨가 쓴 효도별곡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만두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만두집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나타나는 노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온다는 거예요. 보통은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지만 날이 굳고 비가 오고 이런 날에는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출입구 쪽을 빤히 쳐다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오면 이 만두를 시키시는데 만두는 두 사람 다 드실 생각이 별로 없고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들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만두 먹으라고 그렇게 권하다가 두 분의 눈이 마주치면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만두집 주인들이 이 부부가 가만히 자기들끼리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생각하다가 아마도 부부는 아닐 것이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렇게 애틋한 눈빛을 하고 눈물을 짓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도 안 그러는데 하면서 아마 이 분들은 첫사랑이었나 보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날 그날따라 할아버지의 안색이 영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한테 권했지만 할머니가 그저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드시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가 자주 눈물을 닦으면서 어깨를 들먹이곤 했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서 만두값을 치른 할아버지가 그날만큼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만두집을 나서더래요. 곧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는 그 할머니를 감싸 안고 가는 할아버지, 왠지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만두집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계속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아요. 만두집 부부가 참 궁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2달쯤 지난 어느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늘 그 부부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던 그 시간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만두집 부부가 너무 반가워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모습이 예전과 달리 아주 초췌해 보이고 이 반가워 보이는 부부를 향해서 마지못해 한번 웃어주는데 아주 씁쓸한 웃음을 웃으시는 거예요. 이 만두집 여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어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주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사랑의 관계 그런 것 아니고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또 수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 아들 집에서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떨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이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식들끼리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혼자 시부모 모실 수 없다라고 강하게 나서는 바람에 두 아들이 그러면 한 분씩 따로따로 모시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원으로 서울로 생이별을 하게 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만두집에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노 부부의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저간에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겠다고 서약한 부부를 생이별을 시켜서 가슴에 한을 품게 한 것, 이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 이런 아픔과 이런 외로움 속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몇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아픈 데가 많은 서글픔입니다. 노쇠한 몸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 보면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고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디가 아프신 데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글픈 것은 외로움을 잘 탑니다. 젊어서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또 만나야 할 사람도 많다 보니까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하던 일에서 현역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적고 한가해집니다.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이 적으니까 외로운 것이죠.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 것인지 밤낮 그 자녀들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는 혹 못한다 하더라도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한 형제가 노모를 모시면서 사는데 번갈아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한두 달 큰아들네 집에 있다가 또 한두 달은 작은 아들 집에 좀 다녀오셨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형네 집은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동생네는 가난했어요. 형은 어머니에게 좋은 옷과 음식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이상하게도 동생네 집에만 가면 잘 돌아오시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음식이가 하고 뭐 옷 이런 거야 너희 집과 동생네를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을 긁어주는데 그게 어찌나 그렇게 시원한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길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효도는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의 가려운 데를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경건 생활, 거룩한 삶의 첫걸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의 첫걸음, 첫 단추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도
나는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부모님이 너무 나하고 멀리 계신 그 뒤에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거들랑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한 가족 되신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고충과 그 소외감 잘 헤아리고 살펴드리는 거룩한 백성,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